본문은요, 이제 24장, 25장의 마지막이.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 봐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좀 두렵습니까? 솔직히 봐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돌봤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염소 쪽에 속해서 영벌에 처해져야 돼요. 진짜 무섭죠, 그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들이대서 봐라. 너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도 그냥 꼼짝 못하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4장부터 25장까지 쉽게 해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겁주려고? 정신 차려! 이것들아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줄까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뭐야?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뭐다?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결국 성전의 파괴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택하신 그런 성전이 멸망할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택했던 옛 백성들, 그죠?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제자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는 사실 24장, 25장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악인들을 반드시 골라내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쉽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이거는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로서 무시당하고 함부로 핍박당하고 그러지만 결국 너희들한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 23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보통 계속해서 왔던 21장, 20장 이렇게 쭉 나왔던 이 부분은 다 뭐예요? 결국 옛날 구 이스라엘, 올드 이스라엘, 영어로 일부러 쓰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들은 심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이거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자기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을 믿었던 지도자들이 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쭉 들으면서 질문했을 때 24장, 25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심판 때 얘기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막 재림이 왔다고 막 그렇게 징조를 보면서 난리치지 마라.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고 성전 파괴된 것이다. 진짜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가 없다. 너희들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무슨 비유로? 열처녀 비유로 얘기했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로 얘기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제 마지막 준비하라는 건데, 이 준비라는 자체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구원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행위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행위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봤던 로마서 8장 1절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행위가 아니라 결국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만약에 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진짜 핵심이 뭘까요? 진짜 핵심 25장 이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이 꼭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마지막에 반드시 갈라놓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는 그 앞에 그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31절 32절.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심판주로 오실 때에 뭐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고,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구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구분. 중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 염소 사이에 중간에 개나 뭐 소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양 아니면 염소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비유예요. 왜요? 그 당시 목자들은 이 양을 키울 때 무엇과 같이 키웠다 그래요? 염소랑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약 30% 정도, 3분의 1 정도는 염소예요. 그리고 왜 염소를 같이 키우냐면, 염소가 결코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잠을 잘 때 염소의 특성과 양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놔요. 그래서 따로 잠을 재워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낮에는 같이 다 있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갈라놓는다. 그래서 양은 양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너무 구분이 잘 돼. 그러니까 뭐 너무 웃기는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굳이 구분한다면 그 꼬리를 봐서, 꼬리가 올라가는 내려가는 게 거의 비슷해. 양과 염소가 우리나라 개념을 보면 안 돼. 시가를 흑염소하고 한염소 너무 빠른, 그게 아니에요.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은요, 그냥 다 뜯어먹어. 뿌리까지 때로는 뜯어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뿌리까지 뜯어먹으면 그 다음에 다시 풀밭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위에 있는 잎사귀만, 풀만 뜯어먹어요. 근데 양은 염소를 보고 따라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염소가 밑에 걸 안 먹고 위에 것만 먹는 걸 보고 양이 따라서 위에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양의 게으름을 방지한다는. 양은요, 먹고 막 잔뜩 배부르면 그냥 누워버려요. 근데 이 사실은 양이 잘못 누우면요, 일어날 수 없다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양은 잔뜩 먹고 발랑 누우면 스스로 절대 못 일어나. 그래서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가스가 차올라서 이 가스가 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빨리 찾아가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고, 맹수에 잡혀 먹든지 딸랑 뒤집어져서 가스 차 죽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뒤집어지지 못하도록 양서가 가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때문에 누워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양이 겁이 많대요. 그래서 양은요, 이렇게 물을 먹으러 갔다가도 이 물에 자기 그림자가 비친 게 바람 때문에 흔들리면 딴 건 줄 알고 도망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낭떠러지나 조금만 굴곡이 심한 곳에 가도 무서워서 주저앉는데요. 근데 염소는요, 이런 높은 데 잘 살기 때문에 막 뛰어다닌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일부러 염소를 앞세우면 염소가 막 과감하게 가니까 양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참 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요. 또 하나 굳이 얘기했다면, 이제 양을 자꾸 이렇게 더워도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니까 염소를 중간에 놓아서 사실 이렇게 하고, 또 염소가 좋은 게 뭐냐면 염소는 더위를 잘 안 탄대요. 그래갖고 이 뜨거운 때앞에서 염소랑 같이 있으면 염소 밑에 고개를 받고 그늘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낮에는 양과 염소가 어울려서 막 살아서 양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딱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염소는 더위를 안 타고 추위를 많이 타. 양은 더위를 덜 타고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를 덜 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이렇게 대충 우리 안쪽에 염소를 이렇게 모은대요. 덜 춥게. 양은 열이 많고 그래서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별로 추위를 안 타니까 바깥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목자가 서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확하게 염소와 양을 갈라놔야지 같이 섞어 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날에, 지금은 같이 있지만 밤에 반드시 갈라놓는 것처럼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 때는 갈라놓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나서 봐야 돼. 이제 그렇게 나서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뭔가 보겠어요?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시적으로 하는 거다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바울이 얘기할 때 뭐예요? 영원전에 택했다 그러죠. 영원전에. 믿습니까? 그럼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영원전이라니까. 영원전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정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먼저 택했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봐야 돼. 복음이란 틀 안에서 결국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양과 염소도 뭐예요? 행위로 양과 염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양, 택하지 않은 사람 염소. 여러분이 양의 염소야? 염소 막 들이받으니까 우리 교회 들이받는 저 모식이 염소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결코 성경에서 염소를 들이받기 때문에 염소로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염소도 제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염소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염소가 무슨 성경에 나쁜 짐승으로 그렇게 표시하죠. 둘 다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로 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소와 양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종류가 다른 거지. 그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한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만큼 잘났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안 변하지? 은혜를 받고 맨날 그 자리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만하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못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야,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죄인이 계속 고백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직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분은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에 붙잡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무능합니다. 부패했습니다. 우상덩어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 볼까요? 그 다음에 35절 볼까요? 이제 보세요. 이 양도 염소도 자기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야. 전혀 뭐예요?
의식적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전혀 그런 기억도 없어. 그렇게 한 적도 없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환대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너희들이 갈 때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러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기억나세요? 성도의 뭐죠? 무게. 성도의 가치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핍박받고 환난당하지만 너희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심판으로 하신다.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누군 사람이든지 내가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대해준다면 예수님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한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초신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이영미 집사님하고 김정자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들, 그분들 보면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초신자니까 기쁨에 이상한 인간들만 많다고. 우리 이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요? 좋은 교회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끝까지 섬겨준다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화려하게 멋있게 하는 일을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옆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그가 교회 나왔다면 그를 잘 대해줘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해주냐? 깍쟁이처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거니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다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싸우지 않아요.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굴 미워한다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미워하면서 무슨 찬송이 나와요? 예수님 미워하면서 어떻게 예배가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주의 은혜죠. 우리가 잘 주님이 너 안 돼 임마 안 받아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연약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자 이제 계속 갚아가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나 가지고 다 이제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섭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그런데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할 말이 있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당연했을 텐데 여러분 주여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도 주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갇혔다면 우리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자기들의 주님이란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야? 아니다. 이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결국 이 주여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시 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죠? 네, 한번 또 봐야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보여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몇 장이에요?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외울 때, 찾을 때, 말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너무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결론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결론이에요.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는데 20절에 뭐예요? 20절에 열매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은 우리 선한 행위를 열매를 볼 때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왔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란 뭐야? 그분이 주님이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 만약에 주인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건 뭐야? 주인의 종이 아닌 거죠. 달란트 비유, 주인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다사천여처럼 또 기다리고 있었지만 달란트를 받았지만 뭐예요? 주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7장 22절 무서운 말이잖아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고. 야, 이거 우리 다니엘 긴 선교사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금요일날 와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열매도 있고 분명히 이런 권능도 있고 흔적도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있지만 아닌 거죠.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소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무관심했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주여 주여,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구원의 근거, 주의 백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선지자 노릇한 것은 주의 백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 주의 백성의 근거가 아니에요. 양이 될 만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능 행한 것 양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양은 누구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쉬쉬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교회한테 저런 사람 왜 교회 왔지? 또 그런 말이죠. 난 저 사람 전도 안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얘기 많아요. 막 교회 와서도 이 사람이 교회 나오면 일 많이 할 것 같아요. X.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 나왔다고 우리 교회 힘들게 할 것 같아요. X.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도 은혜 받지 않으면 그냥 말썽 부르게 되고,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은혜 받으면 가장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 교회 나오면 많이 전도하고 막 X.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X. 우리 잘해야 돼. 이거 우리는 보통 막 교회에서 멋있는 설교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 막 그런 거 사람이 주의 그런 일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이 중요하잖아요.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죠?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게 뭐라는 것 계속 들었죠? 이건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요 본문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10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에게 알지 못한다, 기름 그런 중요한 강아지나 주인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25장으로 다시 가보겠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이 염소 쪽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45절을 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참 주님이 이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직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연계될까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쉽게 해서 행위로 따진다면, 그죠? 행위 따지면 뭐예요? 결국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행위, 이거는 근데 사람이요, 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모든 작은 소자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이 이상적인 기준 기억하세요? 이상적인 기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상적인 기준, 여기는 아무도 못 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기준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청취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준은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이상적인 기준을 갖출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런 사람만이 양쪽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구원해 주신 은혜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보다는 뭐야? 이제 너희들이 양인데,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상을 줄 텐데, 너희들 반대편에 있는 너희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염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 버텨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해되세요? 그러니 복음이죠. 이걸 잘못하면 당신들 이러다가 염소 쪽에 속합니다, 들이맞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조언이고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은혜죠. 구원은 은혜죠. 믿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24장, 25장을 보는 거죠.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보는 거죠.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그걸 이상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쭉 얘기해서 뭐예요? 절대 이상. 옛날 조정천 목사님이 와서 했어요. 절대 이상.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상.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주일날 설교 본문에서 뭐예요? 율법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 바울도 뭐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막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괴로워할 때 뭐예요? 영의 생각을 계속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 아세요? 영의 행동이 아니야. 생각이에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가 저쪽 그쪽에 뭐예요?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매 순간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져줘. 옛날에 막 죄 졌는데 내가 은혜를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를 질려도 안 져줘. 왜냐면 은혜인데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싸워요? 그죠? 그런데 나의 공로. 그래서 쉽게 해서 요것만 정리하면 어차피 주일랑 연결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래요. 혹시 주일날 잘 못 들었을까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 한마디로 뭐예요? 나예요.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체면, 나의 기분, 나의 꿈, 나의 비전, 전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은 다 육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순간 뭐예요? 나에 대한 게 사라지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나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나는 없어지고 이제 뭐야? 영의 생각. 그건 뭐야? 한마디로 성령에 대한 거죠. 성령이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은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다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구약의 그림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한다면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입만 열면 은혜. 진짜 말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을 은혜 하는 사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뭐예요? 정말 생생하게 굉장히 기뻐. 그전 은혜. 불평 원망하면 막 화가 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뭐 하시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잖아. 이 사람도 은혜, 이 사람도 은혜, 이 사람도 은혜, 이 사람도. 이게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난 것이 은혜라는. 한나에게 분인나를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가난도 은혜요, 병도 은혜요, 에? 고통도 은혜요. 다 은혜다. 그럼 어때요? 감사밖에 더 있나요? 기쁨밖에 더 있나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옳거니 막 역사하는 내게 샘솟는 기쁨.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즐거워요? 네,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런 거죠.